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역사와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주의 역사에 오늘도 동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배신 이후에 사람들은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데, 하나는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그와 반대로 다윗과 함께 그러나 쫓기는 신세가 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기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믿음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렵게 되면 누가 진짜 우리를 위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나누고 싶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인지 드러나게 된다로 적용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 또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제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 될지는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늘 동참하고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감동적인 말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인데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다윗에게 가드 사람 이때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왕이 어디 계시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왕과 함께 반드시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인이 자신의 나라의 왕도 아닌데 나의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이때는 왕이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왕 자신을 사랑했던 자이고 왕을 따라감으로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왕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영적 도전을 바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도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으로 누리시는 그분만을 통해서만 누려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그리고 사역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물론 고난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은 보면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너 믿음 포기하고 돌아가 라고 하면 정말 믿음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믿음의 돌아감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대로 생각하면 조금만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때는 달랐습니다. 이때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다윗과 함께하면 위험하고 어둠이 계속 될 것이라는 말에 자기는 왕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다윗과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함으로 지금 그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당신 때문에 함께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멋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당자의 비유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둘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나의 몫의 유산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나쁜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얼른 죽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아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큰 시각의 차이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여기서요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큰 시각의 차이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말씀을 좀 풀어보지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과 영상통화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는 영상통화를 하면 아빠 봐봐, 아빠 봐봐 하면서 자기의 장난감, 또 자기가 만들어낸 게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 장난감의 광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에게 아이의 이름을 보면서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아빠는 얼굴 보고 싶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심, 아버지와 아들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초점은 아들에게 있는데 아들의 관심은, 아들의 초점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줄 수 있는 무엇, 특히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면 그 둘째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것을 챙기길 원했고 가지길 원했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한 겁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나의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들은 돈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그 재산을 얻어낼 수 있는 수단과 재산을 얻어낼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한 것인데,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 아들 자체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때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의 다윗은 어떤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것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도 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걸어갈 수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 그 하나님과 함께함,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좀 내려가서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가고 있을 때 후세는 다윗의 친구죠. 후세는 옷을 찢으면서 흙에 머리를 뿌리며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세 또한 앞에서 나눈 이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에게, 자신의 친구인 후세에게 너가 나와 함께 가면 너는 득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압살롬에게 모략을 주고 있는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의 부탁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사실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요, 간단한 것 같지만 오히려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고 오히려 압살롬에 가는 것이 편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후세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자기 친구 아들 앞에 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후세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를 모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아들입니다. 그 앞에서 왕이여 만세라고 해야 된다면 후세에게는 죽고 싶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또 17절에서는 후세에게 너가 이렇게 배신하는 것이 친구를 대하는 것이냐며
압살롬의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후세의 입장에서는 내 목을 치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우, 이런 상황에 있는 것보다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 온갖 수모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다 감당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왕이자 내 친구인 다윗이 내게 준 사명이며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내게 준 그 사명이자 부탁이기 때문에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그 수모를 참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그 오해받는 일을 다 견뎌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하라 한 일, 그래서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후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건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오해를 받고, 그래서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가보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존심 챙기면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어찌 생각하는지요? 우리 억울한 거 챙기면서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 우리 자존심 챙겨가면서 하나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위치를 다 챙겨가면서 하나님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해와 이익을 다 챙겨가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 상해도, 억울해도, 오해를 받아도, 손해를 당해도 갈 수 있는 건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를 보내셨는데, 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그런 것들 때문에 거부하고 미루고 혹은 멈추신 것이 있다면 말씀 앞에 다시 도전하시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뛰어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고, 나를 손해받게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의 역사에 동참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만이 목적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듣고 주님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되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걸어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만의 우리의 기쁨, 하나님만의 우리의 삶의 이유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때문에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그 모든 것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